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 말씀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그 7장 3절부터 7장 7절 말씀까지를 합독할 건데요. 그리고 합독하고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출애굽기 7장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장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좀 자를 때 아마 잘못 잘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자,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은요. 이 애굽의 바로의 왕에게 출애굽의 요구를 이제 했습니다. 그걸 이제 1차로 보고 이제 한 번 더 할 거니까 이제 좌절에 빠졌던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안 보내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되니까 이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가서 말해라라고 하시는 부분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재소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재소명의 내용은 사실 별다른 내용이 뭐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전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 받았던 내용의 요약 반복으로 보시면 되는데 장소가 애굽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무슨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관건적으로 힘을 주시는 부분인데요. 동일한 패턴으로 거듭 주신 이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낙심돼 있을 때 너 봐라 잘못됐지라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출애굽기 6장 30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신 곳은 하나님의 산이었던 호렙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재소명이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소명과 사명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는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부분을 말하면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걸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알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오히려 좀 변명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안 듣는 거 받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꾸 내가 못한대요. 참 많은 분들을 봤어요. 정말 또 상처 때문에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봤고요.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문의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자리, 그거는 뭐 목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된 자리로 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장
지금 7장 1절 2절을 보겠는데요. 자, 자신은 말이 둔하고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사역하도록 다시 힘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런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요. 네가 말하는 것은 다 성취될 것이니까 바로가 볼 때 너를 신같이 이길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땅에 들이지 아니하게끔 모세가 선포한 말을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게 할 거니까. 그리고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가지고 다 말하게 해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자,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십니다. 바로 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 다른 거예요. 현장을 처음에는 완악하게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방해하기 위해서 완악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서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거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착각이에요. 출애굽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드온을 가지고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모래알같이 많은 병사들을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처음에 300명이 온 게 아니라 3만 명이 왔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수가 오니까 이길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내보냈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이기면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잘해서 됐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할 때 돈 있으면 선교할 수 있다 생각하고 돈 모아요. 사람이 많으면 선교할 것 같아서 사람 모은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오히려 안 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 거예요.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표징과 당신의 이적을 애굽 온 땅에 행하고 나서 바로의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항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애굽 온 땅에 선포되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출애굽과 같은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일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정말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 하나님의 참신임을 드러낸다고 하지만요. 또 애굽을 향한 심판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안 듣는다요. 안 듣게 했다는 거죠.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심판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여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야, 저 신이 진짜네. 야, 저 신이 진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맞구나 라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방법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깨부수고 심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습니까? 가나안까지 났어요. 라합이 이 소문 듣고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게 결론적으로 끝냈다고 나오지만 이제부터 행할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미 행할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서. 그런데 뭡니까? 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행했다 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요, 모세의 나이가 80이고 아론은 83세입니다. 이제 이때 지금 시작한 겁니다. 나이도 안 중요하고 또 배경도 안 중요하고 학벌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냐 안 택했냐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역에 자신이 없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역자를 혼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알려주셔서 전체적인 방향까지 딱 잡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을 안다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120명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3,000명, 5,000명 막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당시 권력이나 그 당시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계속 방해도 있고 핍박도 있는데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을 계속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임무리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실 성령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개인이 변화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성취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당신의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참빛교회는요, 개개인이 확립된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의 후대가 복음의 비밀과 성령의 능력을 아는 후대들로 세워질 것이고요, 주님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비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하심을 따라 온전히 인도받도록 늘 깨어있고 성령의 능력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